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쪽에는 유다하고 이스라엘 합쳐가지고 이제 나라를 형성했는데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침공을 해온 사람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 쪽에서는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를 통일한 왕이에요, 산헤립이. 그리고 이 바벨론도 통일한 왕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집트도 통일한 이집트의 왕이 바로 누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바로 누구가 또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 지금 세 군데서 막 쳐들어왔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산헤립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죠. 또 그때 바벨론의 성전의 기물들 이런 거 다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또 다니엘 같은 그런 귀족의 자녀들이 다 잡혀가죠. 그리고 그 귀족들은 다 죽음을 당해요. 자기들 아들이 보는 데서 다 죽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 앞에 뭐가 있냐면은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으로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이 나아서 15년 동안 연장이 된 것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낫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낫더라 하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뭘 했냐면은 그 내탕고 있잖아요. 자기 그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금으로 만든 방패가 막 이렇게 있고 또 작은 방패가 금으로 만든 게 이렇게 많고 또 술잔이 금으로 된 게 이렇게 많고 접시가 금 접시가 이렇게 많고 은은 막 더 많고 이래 막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로닥 발라단이 그거를 마음에 딱 품고 간 거예요. 아, 이거 언젠가 뺏으러 와야 되겠다 이러고. 그러고는 있는데 나중에 그 나라를 통일한 왕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다 훔쳐갔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무로닥이란 게 뭐냐면 말뚝이라는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근데 거기에 발라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은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발라단은 그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와서 보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저 위에서는 산헤립이 한번 왔잖아요. 그 산헤립 오고 나서 두 번째 누가 왔냐면은 산헤립이 그 18만 5천 명 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쿠데타 당했어요. 신하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을 세웠는데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산헤립의 아들이 에살 핫돈이에요. 에살 핫돈이 나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이 베가와
르신이라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이제 원병을 요청하는 그죠? 그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그 왕 때문에 온 사람이 아수르에 이제 다른 이제 왕이 오죠, 그죠? 그 왕이 포로로 30만 명 데려가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지 아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1절에서 5절까지가. 보세요.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고 판결했고, 너희들이 완전히 사리사욕 챙기느라고 백성들 돌보지 않고 네 맘대로 너희들 맘대로 부패하고 이랬지 않냐.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 수단으로 아수르에 이 왕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 원병을 요청한 그 아하스 왕에 의해서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옛날에 청나라에 원병 요청했는데 그 청나라에서요 신라가 청나라를 불러들였잖아요. 고구려 막아달라고. 나중에 보면 청나라가 지 실속 다 챙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실속 다 챙기고 30만 명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왜 이렇게 쳐들어왔냐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5절 이유 때문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단 말이죠.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자,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아수르에서 침공하고 남쪽 유다는 완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는 바로 누구가 쳐들어오고 할 건데, 또 에살 핫돈 오고, 그 다음에 글로닥 발라다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와가지고 30만 포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열강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너희들이 고아를 약탈하고 가부를 압제하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을 마음대로 해먹고, 그래서 너희들 그 징계받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다. 계속 화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들이 한 행위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틀리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아수르가 또 교만해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패는 몽둥이로 썼지만 그 몽둥이 쓰던 아수르가 뭘 교만하게 합니까? 자기들 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경멸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나눌게. 남은 자에 대한 거잖아요. 남은 자.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잡혀간 30만 명이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루터기죠, 그죠? 근데 원래 구루터기는 스탬프란 말이에요. 이게 구루터기예요. 밑둥,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나무가 있다 치면 위에는 다 잘리고 이렇게 나이트에 있으면은 이렇게 남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루터기예요. 그리고 여기 뿌리가 있죠, 뿌리. 두 번째 뿌리란 게 있어요. 이거는 뿌리는 뭡니까? 바로 루트죠. 근데 이 뿌리는 이거는요, 구루터기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루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가 개념이 뭐냐면은, 자, 세 번째요. 요 1 플러스 2.
이게요 남은 자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 이게 남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그루터기, 여기서는 새순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새순을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와요. 이 새순이라 그래. 새로운 순이라. 그러면 이 새순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스프라우트라 그래요.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인 스프라우트가 나오고 그 뿌리인 루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그루터기인 그리스도가 합친 것이 렘넌트예요. 이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뭘 이룹니까? 포리스트라고 하는 숲을 이루죠. 전체를.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언약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전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개념들을 남은 자 속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자가 가져야 될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CVDRP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VD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VD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드림이잖아요. 근데 이 비전과 드림이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데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는 여기서 나왔어요. R은 VD라는 거예요. R. Realization. 실현이라는 뜻이죠. Realization은 비전 곱하기 드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누가 한 이론이냐면은 프랑스에 철학하던 전공한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 났어요. 시골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거 이게 되겠는가? 여기서 생 끝나면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전 세계 성공자들 있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연구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성공했지? 그래서 이제 뭐 오아시스, 천방와 오아시스, 그다음에 무슨 재벌 한 그런 사람 한 몇백 명을 연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그러고는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 내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 세계 순회를 하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RMVD라는 원리를 갖고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 무일푼이었는데 재벌급에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세계 초청 1순위였어, 이 사람이. 그게 VD라는 거예요. 근데 유부 목사님이 나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옛날에 봤단 말이에요. 꿈꾸는 다락방에서도 봤고. 그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계속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VD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VD 해가지고 적용한 거 간증도 적어놔서 말하자면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 최유람이라는 프로 당구 선수의 여자. 근데 자기 처음에 가니까 발새떼같이 여기더래.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옥탑방에 살고 있는 남자고 이름도 모르고 작가라 그러는데 뭐 쳐봐도 나오지도 않고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결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쳐다보기는 합니까? 근데 계속 VD 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와 내가 결혼한 걸 꿈을 그리고 계속 비전 그리고 꿈을 그리고 비전 그리고 산에서 가서도 기도하면서도 그거 그리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자기 돈 하나도 없어서 통장에 뭐 잔고 거의 제로고 막 이런 상태로 너무 힘들었는데 분당에서도 조그만 그냥 빌라에 옥탑방에 그 살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글을 쓰면서 자기가 정말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 VD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냐 몇 년 안 됐어요. 지난 지가 50억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재산. 제가 그 책 읽은 것만 해도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5, 6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결혼하고 돈 그만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VD가 엄청나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C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커버넌트, 하나님과 관계되는 언약이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냥 VD 돼 버리면 뭐가 됩니까? S 됩니다. S. SVD가 돼 버려요. 이게 뭐죠? 사탄요. 사탄의 약속을 잡고 간다면 우리가 사탄이 꿈꾸는 부위와 사탄이 꿈꾸는 드림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창세기 36, 11장의 얘기예요. 그 언약 잡고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CVD로 들어왔다는 게. 그리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는요. 공부입니다. 노력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입니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라 뭐 이러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아이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말씀 기도를 가지고 실현하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VD 앞에 하면 뭔지를 모르면 안 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이 SVDIP의 P는요. 작품이 나오죠. 재벌이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난 산업인도 되고 엄청난 증거 있는 거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재벌들이 되니까 진짜. 그 분야에 막 최고가 되고 이래요. VD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작품이 되냐. 하나님의 작품. 이게 다르죠. 그럼 어느 쪽 가고 싶어 하는데요. 여기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한테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리로 살고 싶습니까? 종말이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지옥 가요. 그 대신에. 일로 살고 싶습니까? 일로 가난하는데 좁은 길 가는데 노바디인데 아무도 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일로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 돼요. 이거 잘 결정하셔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노바디. 그래서 이거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에 막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에 능력이 있고 이거를 전부 다 뭘로 써야 되냐? 이걸 이루는데 필요한 지렛대로 써야 돼요. 그걸 레버러지라 그래요. 내가 CVD 앞에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 그 사람 성질 좀 나빠도 상관없어요. 그 기능을 끌어내는 것을 레버러지 지렛대라 그래요. 지렛대가 있어야 돼. 나는 처음에 어릴 때요. 나 왼손잡이라서 되게 힘들었어요. 세상에 오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러더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 이게.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 글씨 배울 때도 저는요. 이쪽으로 쓰는 게 지금도 편해요. 이리로 쓰는 게. 이 그림인데 이게 훨씬 나. 근데 일로 써야 되더라고. 왜 일로 써야 되는 이게 왜 일로만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갔어. 어릴 때. 이게 훨씬 편한데. 그러니까 이걸로 써야 되잖아요. 남은 자. 저는 이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맞잖아요. 나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반듯반듯하지.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 이게 맞대. 왜 그런데? 이것도 맞아야지. 저한테는 이게 훨씬 나은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좋아요. 사실은 조금만 하면 막 명필을 쓸 수 있어 나는. 그림이니까. 그림은요. 제가 이쪽은 훨씬 잘 그려요. 일로는 못 그려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이 CVD와 P라는 거 가지고 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왼손잡이인 것도 지렛대구나. 내가 그 생각 발견했다니까. 이게 불편하지만 나한테는 달란트로 오더라고 나중에. 굉장히 불편하게 컸지만 이거 하는 것 때문에요. 양쪽으로 사용하잖아요. 뇌도 발달하고요. 기억력이 되게 오래가 나는. 남들 다 잊어먹는 거 오래 가는데 나도 잊어먹은 거 많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잊어버렸던 거 그 현장 여기에요. 사진으로 딱 박혀요 저는.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거도 사진으로 딱 기억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아 그때 이쪽은 어땠고 저쪽은 어땠고 다 기억난다니까. 그게 나의 지렛대요. 말하자면은 메모리하는 기능 이게. 모르잖아 다른 사람은. 나는 처음에 보면 왜 그런 걸 잊어먹지? 똑같이 봤는데 이랬다고.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저의 지렛대였어요. 왼손 기능이 되니까 사진으로 입력이 되더라고.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 칠 때도 몇 페이지에 몇 쪽에 어디 있고 다 기억나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 사진으로 팍팍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기억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CVDRP란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달란트 있죠.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렛대. 그래서 세상 말로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모자랄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모자랍니다. 다 있어 모자란 거. 그걸 지렛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장점인 것을 지렛대로 또 장점인 것을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랩런트 애들 2학년부터 5학년 지금 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장점을 끌어내려고 해. 다. 애들이 그거 다 있거든요. 그거 좀 칭찬해 주면 되거든요. 그거 해주니까 오늘 또 너무 반가운 게 우리 방에 아이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해. 아까도 보니까 한 4-5명이 올라 그래. 과자 얻어 먹으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싶은 거라 내 착각인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양실 한 번 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마음을 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엄격하고 이런데 함부로 오면 안 돼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런 예의를 가르치고 그래 버리면요 저 아이들하고 저는요 평생 만날 기회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죠.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예를 들어 그 아이들 줄에도 서야 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의 장례를 내가 치를지 걔가 치를지 모르지만 뭐 가능하면 이제 제가 안 치는 게 좋겠지만 어쨌건 자라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또 봐줘야 되고 다 관계를 맺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나가 뭐 독일을 가더라도 나중에 안 돌아오겠어요. 언젠가는 돌아오면 내가 또 결혼할 때 줄에 설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김영희 장님 아들 요번에 10월 19일 날 내 줄에 서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계 맺어가지고 커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그런데 뭐 엄격하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지렛대 발견해 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맨날 와야 돼. 여기가 어디 외국 가려면 여기 다 모여야 되잖아요. 외국 가려면 공항에 모이듯이 여기가 플랫폼이 돼야 돼.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 모든 게 여기를 와야 시작되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래 안 하면은 우리가 이 CVDRP를 실제적으로는 못 누리게 돼요. CVDRP 누려야 돼요. 이거 하면 성공합니다. 뭐든지.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지렛대 가지고 이 교회가 플랫폼이 돼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냐?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노바디 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트랜스미션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가 좀 다른 인생,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실제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남은 자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남은 자가 이제 이렇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했잖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뭐 볼 말 되게 어렵죠. 왜 지명이 전부 다 저 이스라엘 위쪽의 지명, 다메섹의 지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볼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좀 버릇 고치라고 이 아수르를 보고 야 쟤들 가서 몽둥이를 한 대 때리고 와 이제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줬는데요. 쟤들이 법도 지 맘대로 하고 약한 자도 괴롭히고 말을 안 들어. 네가 가서 좀 혼내줘 이랬는데 이 와서 그냥 혼내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근데 이 아수르가요 자기들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 몽둥이가 주인을 치냐? 때리라고 했던 그 파리채 가지고 네가 나를 덤비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수르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아니 징계하고 끝내야 되는데 얘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요. 아수르가 교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니다. 첫째는요. 1절에서 5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교만한 아수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수르는 교만했어요. 보자고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도구. 자, 도구잖아요.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교만해요. 교만. 저들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5절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랬거든요. 막대기하고 몽둥이 역할만 해라 이랬는데 이것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놀아가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좀 버릇 좀 고치려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니까 이 세상을.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너 말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허다한 나라를 그냥 막 짓부시고 막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온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않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않고 사마리아는 다마섹과 같지 아니하냐. 자기들 그 나라의 지명 있잖아요. 쳐들어오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러면서요. 막 들어와가지고 짓밟고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잠깐 손보고 몽둥이 역할만 하려고 했는데 아예 지가 왕이 된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마리아의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이 남한국 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이 유다는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북왕국만 살짝 건드려 이렇게 혼내주려 했는데 막 야욕을 넘치게 하고 교만한 거예요. 명령을 안 듣는 거 있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교만의 말들을 13절부터 합니다. 이 12절 보세요. 하나님 이제 생각이 어떠냐면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벌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 너를 좀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죠? 딱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걸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교만하잖아요. 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고 내 손으로 열국 재물을 얻은 것은 새와 보험자들을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도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꾸하는 거 없이 내가 그냥 막 쓸어 담았다 얘기해요. 아무도 나한테 대적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다 얘기해요. 그게 지금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15절 보세요. 도끼가 어찌 꺾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음이로다. 지금 그 얘기요. 예를 들어 제가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나한테 대들어. 신분을 하기 싫어. 나 입 닫으려고 멈춰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필이 나는 내 몸 헐어가지고 나 사용되기 싫어. 나 이제부터 딱딱한 돌 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경이요. 내가 왜 당신한테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하나님한테 대들고 앉아있다.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르게 한다. 파리하게 만들고 그의 영화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해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이제 봅니다. 아수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16절에는 살찐 자를 파리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불타게 만든다. 불. 이 진노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또 찔레와 가시 그걸 얘기합니다. 가시와 찔레를 소멸한다.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가시와 찔레 같은데 이거를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숲에 나무의 수가 나무가요 너무 희소해졌다는 거예요. 불이 다 타버리니까 너들 그렇게 교만했지. 너들 그 앞에 있는 숲 있지. 잘 봐봐. 애들이 새도 돼. 이럴 정도로 그의 숲과 기른집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하려니 병자가 점점 쇠약함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애들도 한 개, 두 개 이렇게 애들 10개까지 못 세요. 하나, 둘이 뭐 둘, 셋 이건 치워버려. 어렵다고 안 해요. 그럴 정도로 그 한 숫자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이 되게 그래요. 보면은 야 너들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너들 그 17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너들이 갖고 있던 그 자랑거리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보고 한 얘기예요. 야 너들 도구지 너들이 주인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했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지 우리가 높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면 안 돼. 아수르도 저들을 드러낸 거예요. 아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날에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던 30만 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해줍니다. 너들 잠시 내가 얘들 보내가지고 너들 징계를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언약을 심어주는 거죠. 남은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자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남은 자만 이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귀환을 얘기합니다. 귀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오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남은 자만 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의 기한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만민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하고 자 버셔스란 게 뭐 와 이 말이죠. 만민 구원과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요 신학적으로 한 200년 동안 쌓은 내용이에요.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 쪽에서는 이걸 말해요. 그 이제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이쪽이 전부 만민 구원이니까 우리 다 살리러 전달하러 가자 이쪽이에요. 근데
제한적 속죄는 칼빈이 말한 거예요. 장로교. 그럼 여기서는 뭐라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돼 있다. 우리가 뭐 그거 자꾸 전도하고 이러냐 이런데 우리 다락방은요, 요 두 가지를 섞어놨어요. 두 가지가 합쳐졌어. 예를 들어 조국을 세워야 된다. 조국 세우지 말자. 우리 다락방은요, 두 가지 합쳐져 있어. 뭐 하나님 뜻이라면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막을 것이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막 반대하고 세우자 뭐 하자 이게 아니요. 그거는 복음 밖의 사람들 얘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중심하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이 나라를 뭐가 옳다 그러다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것 쪽에 관심 가져야 되지, 그죠?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은 자의 귀환도 이 만민을 구하는 거 아니냐? 왜 일부만 오냐?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제한적 속죄를 했어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때 달라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 여기에 관련된 기술도 많아요. 여기에 관련된 기술도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다 살리면 되지.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인간을 의지를 줘놓으니까 자기 살리기 싫어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지옥 가는 쪽으로. 그것도 놔둬. 왜 의지를 그렇게 했으니까. 로봇가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돼. 노바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는 전 모르거든 그때 당시는. 올바른 길이라고 노바디 길을 가르쳐줘야지. 넓은 길,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일로 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로 복음적인 것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어려운 과거 구약시대 때 얘기를 왜 듣습니까? 복음 정신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결국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가 뭐겠어요? 진짜 복음 발견한 사람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언약의 의정 가진 사람 이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귀환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선택된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게 바로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만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21절은 그 말인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냐? 파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공의는 정의로우심을 공의라 그래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이거를 왜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래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택했어요? 우리만 왜 택했어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함이죠. 내가 복음을 알게 됐군요. 복음 안에 들어왔군요. 이거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요? 이 겸손이지만 그거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모자라는데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세자를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냐. 하나님 택해서 나를 자녀로 삼은 거 아니냐. 이거란 말이지 지금. 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직 하나님 이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작정된 파멸도 끝까지 행해요. 작정된 구원도 끝까지 행하지만 이거를 절대 주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 속에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파멸에 속하고 싶습니까? 구원에 속하고 싶습니까? 파멸로 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이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이번에 세 가지고 할 때 얘기했어요. 영원한 것이 두 가지로 연결된다.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는가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CVD 앞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뽑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 지렛대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사람들마다 여기 계신 분들 딱 봐도 지렛대 다 있어요. 나의 지렛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세상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 뭘 막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응답도 없고 보이고 뭐 나는 쓰잘데 없고 나는 사용도 안 되고 이래 생각한다고 전부. 왜요? 속아서 그래요. 속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좀 들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아수르는요, 심판당해요.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보세요.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막 두려워하잖아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는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뭐라고 되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24절에도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을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애굽이 와서 에살하돈이 너 패고 이런 것처럼 아수르가 막 너들 패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 바로누고가 바로누고 왕 애굽이 와갖고 막 치고 에살하돈이 와서 막 치고 이래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게 바로 25절 얘기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 흑암 악령들이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채찍을 가지고 치신대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이게 2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요, 해방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의 날. 이게 27절인데,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찍 가지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막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막 있어요. 안 도와줍니다. 요새는 막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도 많고 전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외국은 복음 전하면 잡혀가고 이래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해방의 날 온다는 거죠. 어떻게 와요? 33절, 34절. 자, 이 두 가지가 해방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지를 꺾는데요. 하나님 보세요.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말이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래요. 그리고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힘써 받잡니다. 흑암이 힘써 받잡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이거 가지면 돼요.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만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갱신하면 돼요. 갱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달으면 돼. 이거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 문제가 왜 왔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 있죠. 그걸 레벨리지도 끌으면 안 돼요. 내 장점을 찾아내야 돼. 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버려버려요. 버리면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단점이라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보면 장점이 돼요. 난 굉장히 열등감 많았거든. 나 왼손잡이기 때문에. 글씨를 못 써요. 일단 글씨 쓰면 굉장히 힘들었어. 남들 30분 쓸 거 나는 10분 쓰면 힘들어. 이 팔 근육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쪽으로 쓰면은 1시간을 해도 재밌어. 행복했어. 그림 그린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씩 계속 그림 그리고 그릴 때도 있어요. 혼자서 계속. 왜? 편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하면은 나는 짜증나고 지겨웠어. 그래서 글씨를 안 써. 지금도 마찬가지. 글씨 크게 씁니다. 그러고는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서 외우지. 차라리 그냥 큰 틀을 외우지. 막 쓰는 거 제일 싫어했다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나의 레버리지가 되더라고. 지렛대가 되더라고. 그게 그림이 되고 내 기억력이 되고 이런 게 좋은 게 되더라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에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점이 아니고 장점이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추석 명절이지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CVDIP 속에서 VD의 기법을 잘 발견해서 정말 언약 속에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